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부활절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때로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에 순종하는 그 열린 마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사무엘을 보는데 사무엘이 노년의 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노년의 때의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였는데 자기의 두 아들을 또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사무엘과 같은 또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의 아들 그 사사로 들어선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국들은 전부 왕이 있는데 우리만 사사, 당신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선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은 것이 자기 아들들을 거부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과연 그럴 만한 일일까요?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사실은 예전에 하나님이 앞으로 왕을 준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왕을 세울 것인데 왕은 이러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라는 그런 자리가 사람이 이미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걸까요? 그건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은 그들의 동기를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 해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시조입니다. 신앙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떤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이방 신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출신 성분으로나 아브라함 개인으로 보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만했으니까 내가 선택받을 만하죠 라는 게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세운 거라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바로 이렇습니다. 은혜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들의 공로, 오히려 그들은 가장 약한 민족이다. 그들은 가장 힘이 없는 민족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약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로 너를 선택한 거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바로 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선택하고 저를 선택한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의 공로, 제가 이렇게 일을 잘하니까, 제가 이렇게 똘똘하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쓰시는 거죠. 크게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그걸 인정받아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죠.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또 건져내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은혜는요, 지속적으로 계속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왔고 인도했고 이끌어왔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일을 해 주신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결국 보니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지금까지 받아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들이 지금 이제는 왕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있고 세상의 다른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었던 것 같은 그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그걸 사무엘에게 요청하죠.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네가 은혜를 잊었구나 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좀 나타낼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생기면 벌써 우리가 은혜를 잊은 것, 우리가 은혜를 다 까먹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뭘 구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 조직도 없는 것 같고 사사가 이끌어오는 것 같아도 가장 안전하게 이끌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있고 왕이 있으면 더 최고일 것 같은 생각, 그 왕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들을 만족시킬 것 같은 생각 드는 거,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왕이 되었음을 늘 마음으로 또 현실의 삶에서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만의
왕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시고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참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